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고난과 기쁨, 고난이 왜 기쁨이 되는지, 또 둘째 주에는 고난과 분별, 우리 지난주였죠. 고난을 당할 때 분별이 필요하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고난과 성령, 고난과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그 고난 속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어서 분별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급,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전술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첫째로 비교의식, 둘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추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고난을 더 어렵게 합니다. 비교의식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캐나다에서 잘 사시던 분이라도 한국 한번 나갔다 오시면은 아주 마음에 큰 실족을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갔더니 내가 팔고 온 아파트가 떠나자마자 값이 막 올라서는 지금 2배 됐다, 3배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에 이렇게 내가 실패하러 왔나? 이 이민을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는 엄마가 동창회만 간다 그러시면은 긴장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동창회를 가서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참 좋은데,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동창회만 갔다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요번에 판사 됐단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굿즈인가요? 하여튼 핸드백도 사줬다 그러더라.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에 자녀 연합회라는 게 있나 봐요. 실제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우리는 자녀 연합회야 이런 걸 만들었나 본데, 제발 우리가 엄친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맨날 엄친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위에는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누군가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고난은 훨씬 더 가중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이제 걸음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헛디는 정도가 아니라 추락하게 되는,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야, 이거 진짜 열받을 만한 상황 아니에요? 온갖 죄는 다 저질러 놓고는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죽을 때,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하는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난과 불행조차 없어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좋은 게 아닙니다. 비교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죠. 비교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를 겪고 남이 갖고 있는 티끌이나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고난을 당한 자가 경험할 수 있고 받게 될 상급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거짓된 추론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 의식,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거짓된 추론에 빠져서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마귀는 고난을 이겨내려는 성도들의 마음에 인생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세상, 또 지상에서의 삶이 마치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과 불행과 의심과 의혹에 빠지게 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의 증거를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믿음이 제대로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실까? 그분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시는데 왜 남들은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7편 역시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에 그와 같은 추론의 위험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7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일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핵심 단어는 생각과 기억입니다.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합니까? 내가 옛날 생각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지나가서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월을 생각합니다. 놓쳐버린 기회를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잘못 말했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나쁜 기억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는 간데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하신 약속이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게 되는 경우, 또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추론,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한 존재로 여기게끔 하는 이 모습,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리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지고 또 추상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시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고 할 때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남과 비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잘못된 추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뭐겠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데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쳐놓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를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군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 욥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의 이 삶의 모습, 고난을 당했을 때의 이 욥기 전체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욥기 19장 25절을 꼽고 싶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여러분 욥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의 몸에는 이제 욕창이 생겼죠. 가렵고 살이 썩고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포가 죽어나가요.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공중에 다 날렸죠. 또 가족들은 간데없고 도저히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었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막역한 친구, 욥을 잘 알고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하는 말들이 죄에 비교하는 말들이에요. 하는 말들이 비수예요. 참 친한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나를 잘 알고 있기도 하거니와 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침없이 해대는 그 말이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욥은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대속자, 자기를 구원하실 구세주,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 없지만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셔서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삽입니다. 아까 73편 시편 말씀 읽어드렸고 또 시편 77편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77편에 보시면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아삽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삽의 문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며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해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했어요. 잘못된 기억, 잘못된 추론을 뭘로 극복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기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말은 이 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지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셨던 옛적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네. 이 기억이 잘못된 추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아주 줄여서 아주 축소해서 기억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부부 싸움의 토대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이 뭐냐는 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싸울 때도 보면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을 싸움의 어떤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켜서 읽으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분별을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를 악무는 것으로 그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욥의 경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욥기 19장 25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아삽의 시편 77편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성령님은 어떻게 불러요?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불러서요. 우리 성경 잘 아실 텐데 다른 성경에서 영광의 영으로 성령님을 부른 장면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는 없었고 오직 이 구절에서만 나와요. 베드로전서 이 내용에서만 나와요. 고난의 백과사전처럼 고난의 낙심에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 본문에만 성령님을 영광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영광의 토대와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셋째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세요.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고 그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영화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주어지면서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이라고 하는 말은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다른 사람의 비교하는 말과 자기 마음속에 추론의 생각과 수많은 생각들이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 힘이 어디서 와요? 영광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성인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톨릭 교회만 아니라 루터란 성공회가 성인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1호 성인이 스데반입니다. 첫 번째 성인이 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의 위협을 당합니다. 주변에 유대인들이 둘러싸고는 손에 돌을 쥐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살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봤어도 좋겠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몽둥이를 들고 있는지, 돌을 들고 있는지, 창을 들고 있는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둘러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죄로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그의 살이 터져나갔고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첫째, 여러분의 세포와 사람들의 말과 여러분의 판단에 이끌리기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밀어 올리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것이 단순히 욥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셋째,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일들의 해석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계셔야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밭을 일구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숲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생명이 가득한 숲으로 변화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이다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원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처한 저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이 저희의 힘과 능으로, 저희의 지식과 판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에 임하사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의 거짓된 추론에 침잠하여서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만물을 지으시며 거룩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